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22절이 아닙니다.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피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도 나무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어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기름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아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 혼례 잔치에 물이 포도주를 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절에 이랬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게 바리새인 중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슬람 사원한테 거기도 랍비가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건데 그걸 도통 모르더라고요.
그냥 선지자라 그래요. 얘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도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소원은 인간이 멸망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도 현장을 안 가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다 바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계속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은 그냥 언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복음이죠. 거기 이랬어요.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저는 이 말에 뭐가 꽂혔냐면은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약한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처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애를 얼마나 썼어요. 그러니까 한탄만 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잖아요. 복음으로 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구약의 양의 피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 거죠. 노뱀도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든 위인들, 히브리상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네,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안 먹고 모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임의로 먹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 짓지 않는 일만 하셔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면은 모든 일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취됐잖아요. 지금 그 선악과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응답이고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모든 걸 하는 거.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먹고 중독될 건 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정도 했냐면 담배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담배가 우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 탐심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그 윤집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나는 도무지 못 끊겠더라고요. 얼마나 인이 박혔으면 못 끊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고 사탄이 틈탄다는 걸 아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4배 고백이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세계 복음화의 본론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만 말해야 돼요.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 짧은 세상에 뭐 미워할 날이 많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미움에 자꾸 묶여요 사람들이. 왜냐? 자기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사단이 계속 흐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받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 사탄을 본 거예요. 거기서 또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를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해버렸다고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 거기서 나를 봐야 되는구나. 찬송가도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 요즘 왜 안 부르셔요? 그거 좀 불러보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눈물이 날라 그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날은 아무 감정도 없다고요. 아이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때? 그러더라. 답답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못 느껴. 못 알아듣는 거야. 아이고 무섭대요. 무섭대. 무서울 때죠. 참 이게 중요하죠. 선악과만 안 먹고 임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음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은 그건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빼버려야 돼요. 중독이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사기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남의 아내 탐내지 않는 거, 그건 빼놓고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죄짓지 않는 거. 그럼 그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게 죄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또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돼요. 그걸 아주 여러분이 이게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거듭난 답이 나오면은요, 내가 세상의 동기와 세상의 유익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동기나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복음 깨닫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후대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는 현장에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소원과 탄식이 나의 소원과 탄식이 하나님과 안 맞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뜻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말을 했죠. 밤에 예수께. 산에 들인 공회원이니까 사람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뭐라냐, 랍비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를 바꾼 현장을 보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건 간단해요. 복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사실이 감춰진 것을 알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내 아들로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코람데오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코람데오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복음을 누리는 일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게 코람데오라고요.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실은 그
발견이 안 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15절에 또 이랬어요. 1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그 이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또 예수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수종들게 하셔서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에요. 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저는 이거 봤는데 은혜의 보좌가 뭔가 해보니까 예수 이름이더라고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것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영향력이 있기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신학 교리와 율법은 많이 알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도 준수하는데 경건과 구제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의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뭘로 사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8절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사람이 뭐냐? 영적인 일을 까마득하게 모른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왜냐? 구원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네가 태어난 일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낱낱이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완벽하게 천사처럼 살다가 1초만 죄 지어도 1년이면 365개입니다. 10년이면 3650개입니다. 평생을 죄 지어보죠.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회개를 합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바람 같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잡음죄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원죄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여기 이랬죠.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봤죠?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모두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눈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듯이 합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꽂혀버리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꽂혀버리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주정을 부리고 우리 어머니를 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없는 살림을 다 때려부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오히려 불쌍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불쌍해져요. 그냥 평생 그냥 종로릇 하다가 그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죠. 근데 사실은 목사가 되도록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있어요. 이상하게 2%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2%가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결국은 목사의 길을 겪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이 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족보 속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속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부활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 부활 안에 동참했다는 건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고요. 뭐 기도? 아이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좀 고생은 되죠.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춰진 영적 사실을 약속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사탄이 붙잡은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동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구원은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간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지식이 낮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너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랬습니다. just 이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는 영으로 난 사람도 있고 육으로 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뭡니까? 영으로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영안이 안 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 하죠? 다 육입니다.
거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난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난 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세상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일장추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위, 명예 다 지나갑니다. 오직 뭐만 남습니까? 복음만 남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영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11절에 또 이랬습니다.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증언을 하는데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방향을 잡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게 되는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흑암이 꺾이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천군이 수종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증거를 잘 받는다 그럽시다.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굉장히 육신적인 걸 좋아합니다. 기도를 해도 맨 육신적인 말 한다.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육이구나. 왜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릅니다. 12절에 이릅니다. 12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제일 안 믿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흑암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가 없이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 기도는 육의 기도입니다.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14절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6절을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처럼 내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채우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는 것과 안 누리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랄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사탄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빛을 사랑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빛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원죄를 품은 사람은 그 빛으로 오길 싫어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햇빛 비칠 때 거울 한번 보세요. 내 검버섯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조명도 그렇고 여기다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상하죠? 햇빛만 좀 비치고 거울을 보십시오. 싹 다 드러납니다. 왜요? 나는 햇빛 거울 보기가 싫어요. 얼굴도 못났지만은 광대뼈도 툭 튀어나오고 입도 조그맣고 코도 낮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괜찮은 얼굴인데 얼굴 조그마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나는 그 얼굴이 싫어요. 어느 날 내가 그 광명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가게를 도왔어요. 그 볼대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내 코가 이만큼 부풀었어요. 그때 그게 보고 좋더라고요. 나는 코가 커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맞으니까 머리는 아픈데 그 코가 부푸른 맛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 가다가 벌에 쓰였어요. 그때 벌이 또 쏘이고 나는데 콧잔등을 썼어요. 그때 이 코가 이제 벌겋게 부어오른 거예요. 그게 또 신나더라고요. 아주 빛으로 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지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잖아요.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죠. 그건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을 말하고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에요. 아주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에게 말을 들려주라고 왔다고. 어떤 사람인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행위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전도할 때도 꼭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에게 보내라고 온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말하는데도 그건 마귀짓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얘기하듯이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 안 되면 무당 얘기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전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 같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유향을 뿌린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24시 예수 이름이 확인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임의로 모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84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391장이네요. 391장을 찬송하시면서